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과 벗을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즉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를 통해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좋은 사람을 사귀고 또한 온전한 사람을 사귀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의 삶을 사는 것, 또한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좋은 믿음의 동역자, 또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좋은 사람과 사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먼저 피해야 될 사람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됨을 이유로 보증을 부탁한다. 또한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로서 보증을 부탁한다.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친한 사이라면은 보증을 부탁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빙자해서 나에게 계속 보증을 요구하고 물질적인 부담을 요구한다. 그럼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진정한 주 안에서의 교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거나 또한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은 저주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때때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칭찬이 망신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때를 분별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다투는 여인은 말 그대로 인생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즉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방울 같아서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사람 또한 온전한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철인데 나는 나무다.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즉 내가 철이래야지만 철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내가 험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험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내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사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참 좋은 것이죠. 또한 칭찬은 사람을 격려하게 하고 또한 칭찬은 낭망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과 마찬가지로 칭찬이 우리에게 연단이 될 때가 있고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하면 크게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부모님이 칭찬해 줍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칭찬이 없다고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은 격려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칭찬을 받는 건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한다. 그럼 칭찬이 목적이 되고 기도는 수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 그 기도의 결과로서 칭찬을 받느냐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칭찬하더라. 근데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또한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하나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좋은 사람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칭찬이 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